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유슬기 자매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랫동안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처음으로 나눌 이야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한 학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쓴 거를 제가 허락하에 공개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기다리는 택배가 언제 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허허 준영아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디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100%나 꼭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은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우리 친구가 하나님 제가 학원이 너무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가는 것이 좋겠지? 하고 갔다 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께서 또 여기 밑에 3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안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증상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거라.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불안할 필요 없다.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질문하면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자매님? 답해 주시는 분이다.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시려면 일상에서 더욱더 자주 주님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의를. 네. 저도 이렇게 우리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신랑이 뭐 이렇게 사는데 저한테 상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뒀다 어디다 썼냐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또 제가 또 우리 상의 없이 하면은 또 우리 신랑이 저한테 이분 뒀다가 어디다 뒀냐면서요라고 하면서 제가 한 말을 또 그대로 저에게 예, 그렇게 던져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께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주 물어보셔야 된다. 자주. 예, 자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네, 절기는 때, 시즌과 같은 의미인데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1년 주기로 되새기는 신앙의 시간표입니다.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부활 등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는 정한 날,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절기, 모회들을 통해서 정한 날에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주께서 너희에게 지키도록 정해주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 절기들은 너희가 모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하는 날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백성들이 특별한 모임을 가지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명령이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유대교처럼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될 그런 필요는 없지만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정신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담긴 그 정신을 우리가 따르면 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절기를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여기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같은 그런 날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명절들은 모두 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너물 유에다가 너물 유자를 써서 장자의 죽음에서 그 저주에서 넘어간 그 일을 기념하는 데서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으므로 6월절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바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며 감사합니다. 또 여기 77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맥추절은 보림에게다가 결실 추자를 써서 여름에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그러한 감사절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가을의 이 초막절은 풀초자에다가 장막 막자를 써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즉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런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절이고, 동시에 가을철 추수, 수확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농업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마지막 제주에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1년의 절반을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동시에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1년의 중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나는 지난 반년을 의미 있게 잘 살았는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남은 반년을 가치 있게 살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 전체를 평가받아야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주 인생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따라서 삶을 돌아보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네, 이러한 칭찬을 다 들으시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범사는 all circumstances,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염려할 만한 일, 짜증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2번이나 여기 그 밑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예배 시간에는 좀 조용히 좀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도 계속 기계는 돌아가고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더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의지를 내어서 감사하라. 왜 그러냐? 우리에게 그 감사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어때서 그렇다고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양치를 좋아하는 어린이 있나요? 혹시? 양치 나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으시구나. 아직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 청소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예. 그렇게 좋아하는 어린이는 없기 때문에 양치하는 일로 우리는 어린이와 많은 그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치가 힘들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양치하기 싫으면 양치하지 말고 그냥 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양치를 하지 않으면 자는 동안에 이에 남은 음식물이 세균의 밥이 되고 세균이 산을 만들어 치아를 썩게 하고 잇몸을 붓게 해서 이를 뽑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양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양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귀찮아도 반드시 양치를 하고 자야 하듯이 감사하기 어려워도 의지를 들여서 감사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감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의 유익이라고 검색만 하면 쭈아르르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우리 시편 107편을 중심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감사의 이유와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뒤에 감사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될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아니면 내 형편이 남보다 비교해서 더 나을 때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형편의 어떠함이 감사의 이유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good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좋다, 선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good의 이 줄임말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God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 선하게 대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은 분, 선하게 대하시는 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 그 이유를 우리가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앞에서는 추상적으로 말하고 그 바로 뒤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는 죄의 종, 어두움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이 되어서 그 고통이 언젠가는 없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조차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아 주시고 죽어서는 영원히 그 천국에서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속량을 뜻하는 가알은 노예, 친족이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 속량은 단순히 위기에서 모면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계약 기간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공포, 깊은 절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편안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동서남북 사방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방군데 흩어져서 남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기쁨, 공동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5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해봤습니다. 가족, 친구들, 학교, 직장, 스터디, 취미 등등. 그런데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교회 식구들이 왔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못 올 수도 있다, 못 오겠다라고 했던 분까지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오셔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아직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불편하고 어색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힘쓰시면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는 여러 처지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는 사람이 살면서 처하게 되는 4가지의 어려움이 나옵니다. 4에서 9절에 광야, 10에서 16절에 흑암, 17, 22절에 사망의 문, 23, 32절에 바다입니다. 광야에서처럼 우리는 때로 방황하며 절대적인 그 결핍 속에서 목이 마르는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앞도뒤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갇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이 자유를 잃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논문과 세빛장 그 앞에 서기도 합니다. 고민과 염려로 입맛이 떨어져서 살이 10kg씩 쭉쭉 빠지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 앞에 서기도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듯이 인간의 해결 능력을 벗어난 그 재난으로 인해서 영원히 녹아버릴 것 같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광야와 흑암, 사망의 문, 바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누군가가 건져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아니면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 1절에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선하고 좋으신 분이면은 우리에게 광야나 흑암, 그런 사망의 문, 바다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그 이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구체적인 사명, 하는 일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그런 목적은 공통된 목적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우리 따라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인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07편 10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고난을 통해서 훈육하시는 겁니다. 이 17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능이 낮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결여돼서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상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 자기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삶의 양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면 안 되는 일 또는 하면은 위험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막 이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막 이거 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떼를 부려요. 우리 자매님이 벌써 입이 쫙 벌어져서 그러면 안 돼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아이를 그냥 어르고 달래기만 하면은 아이의 버릇만 나빠집니다. 안 되는 일,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부모가 정색을 하고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로 고집을 부리면 아이를 훈육하는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원 공식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즉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황이 끝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해주십니다. 줄인 자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이 본문에 나오는 네 장면, 광야와 흑암, 사망의 문, 이 바다에 이 처한 이 주인공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상황에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광야, 사막에 있는 것 같고 무언가에 갇힌 것 같고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바람대로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자체가 기적이요 기이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없이 당신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제를 드리며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쳐야 하니까 헌금도 하셔야 하는 게 맞지만 꼭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그 말에는 구약시대 때 제사 때는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여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 자신을 바쳐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본능은 감사보다는 불평, 또 원망, 짜증, 분노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의지를 꺾어서 부정적인 말을 참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화면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네,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 또 같이 일하는 상사나 동료 또는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도 100%다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점도 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장미나무에는 예쁜 꽃도 있지만 가시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저 가시 좀 봐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장미꽃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감사가 단순한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미리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라질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22절에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하면서 증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던지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께 있습니다. 감사는 속으로만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나 고백은 속으로만 되뇌이는 그런 다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던져서 표현하는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말 감사의 뜻도 비슷합니다. 한자어 감사는 달함, 마음심과 말씀언과 쏠사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상형을 새겨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말이라고 하는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뜻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겉으로 표현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때 내 목소리를 내 귀에 내가 듣고 그 내용이 청각의 작용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면서 우리 자신의 인식과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욕을 하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욕을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나에게 먼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조심해 하는 어린이들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표현할 때 말을 해야지 우리의 그 정신도 건강한 영향을 받게 되고 신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에는 이 몸을 치료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포하면 일단 내 몸이 건강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감사의 말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의 선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십니다. 네. 여러분도 무조건 감사하시고요. 감사는 뭘 일으킨다고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음식이 생겼고 또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 어둠과 쇠사슬에 매인 자, 죄악과 고통으로 고통받는 자,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것과 같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재난에 직면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앞뒤에서 아우르는 그 말씀이 바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오늘 본문의 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가나다라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나다라의 감사. 제가 가 하면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가슴 아픈 일도 감사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다 감사. 다시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반복해서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마지막까지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든다.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을 감사하면 기적으로 돌아온다. 아플 때도 감사하자.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선, 최고로 돌아온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진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도움을 받은 즉시 감사함을 표현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하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영화처럼 길게 돌아보며 감사하자. 하하하 웃으며 감사하자. 네, 오늘부터 이렇게 하하하 웃으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